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또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생의 안위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에는 거짓된 낙천주의를 신자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고 보편적 인류의 위안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신자는 더욱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세상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신자를 공격하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밤낮 참수하던 마귀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더욱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귀는 우리를 더욱 공격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의 공격은 더욱더 심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랬습니다. 이제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더욱더 득세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행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권면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고난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 요동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신자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의식을 느끼기까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신자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이긴다는 거죠. 어려움을 이긴다는 거죠. 역경을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나약한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목적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목적하고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신자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의 목적이요 기쁨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신자들이 고난당하는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어려울 때 죽음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나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해치겠느냐, 상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야말로 고난 속에서 가져야 될 신자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5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자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그 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받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신자로 성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에게서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연약한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아파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 우리가 제자된 자로서 스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서로 격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